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슴을 짓누르는 아픔이, 잠을 설치게 만드는 근심이, 인생의 길을 막아서는 시련이 너무도 버겁게 다가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토록 힘든가?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 또한 그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업, 즉 내가 알게 모르게 지어온 인연의 씨앗이 결과로 맺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나를 깨우기 위해 오고 내 안의 업장을 태워내기 위해 찾아옵니다. 불길은 모든 것을 태우지만 그 불길을 잘 다루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아 지금 겪는 고통을 업장을 태워 복으로 바꾸는 길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늘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진리를 밝히셨습니다. 세상은 괴로움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요, 병듦도 괴로움이요, 죽음 또한 괴로움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진리, 고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괴로움의 시작임을 뜻합니다. 몸이 있는 한 병듦이 있고 인연이 있는 한 이별이 있으며 욕심이 있는 한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상처,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그리고 마음속 깊은 외로움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이 단순한 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스스로 지은 업을 스스로 받는다. 업은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아서 선을 행하면 선을 받고 악을 행하면 악을 받는다. 즉 고통은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이 이거 맺힌 결과입니다. 한순간의 우연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말, 마음이 모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통은 업을 소멸시키는 불길입니다. 지금 겪는 이 아픔은 내가 알게 모르게 쌓아온 업장을 태워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병으로 고생할 때 그 병은 괴로움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 과거의 악업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불 속에 던져진 쇠가 뜨겁게 달궈져서 모든 때를 벗겨내듯 고통 속에서 업장은 태워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도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갑작스러운 사고, 사람에게 받는 상처까지.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래된 업장을 태워내고 새로운 복을 심기 위한 과정입니다. 한겨울의 추위가 지나야 봄꽃이 피듯 고통이 지나야 참된 지혜가 피어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겪는 아픔이 너무 크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가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 고통은 나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정화하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늘의 불길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업을 태우고 업이 태워진 자리에 복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인내하는 자는 땅에 심은 씨앗이 비와 햇살을 받아 마침내 열매 맺는 것과 같다. 지금 내가 겪는 괴로움이 바로 미래의 복을 위한 씨앗임을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업장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업장을 태우고 복으로 바꾸는 귀한 인연의 불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겪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업보야. 내 업이려니 하고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과연 업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업장이란 또 무엇을 뜻할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업, 즉 카르마카머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뜻하지 않습니다. 업이란 내가 행한 모든 몸짓, 말,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행위와 의도, 그것이 바로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도가 곧 업이다. 사람이 의도하여 말하고 행동한 것이 그에게 업으로 남는다. 즉, 단순히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이끌어낸 마음의 의도가 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다면 그 마음은 선업이 되어 내 삶에 복을 가져옵니다. 반대로 내가 악한 마음으로 남을 해치거나 욕한다면 그 마음은 악업이 되어 결국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업장이란 무엇일까요? 업은 내가 지은 행위이고 장은 가로막는 장애를 뜻합니다. 즉, 업장이란 내가 지은 업이 쌓여서 삶의 길을 막고 괴로움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남을 미워하고 헐뜯었던 말이 쌓이면 훗날 인간관계에서 시비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말의 업장에서 오는 장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늘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번번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지은 업이 장애가 되어 삶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은 업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백천 겁이 지나도 그 과보를 받는다. 즉, 업은 내가 있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씨앗은 인연이 맞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업장은 마치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은 본래 맑고 청정하지만 구름이 덮이면 햇살이 가려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본래는 청정합니다. 그러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업이 구름처럼 마음을 가려 지혜와 자비가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면 그 업이 괴로움으로 이끈다. 그러나 마음이 청정하면 그 업은 행복으로 이끈다. 즉, 업장은 단순히 과거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구름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을 걷어내야 본래 맑고 자유로운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나를 벌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업장을 태워내기 위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불길이 나무를 태워 검게 그을리지만 그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싹이 돋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겪는 아픔은 내 안의 업장을 태워내는 불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지금의 괴로움을 견디면 과거의 악업이 소멸된다. 괴로움을 인내하는 이는 큰 복을 쌓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내가 지은 업장이 녹아내리는 과정입니다. 업장이 있다는 사실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업장은 태울 수 있고 그 자리에 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마치 검은 숯이 불타고 남으면 밝은 불빛과 따뜻한 온기를 주듯 내가 겪는 고통 또한 업을 태워 복으로 바꾸는 인연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단순히 괴로움의 이름이 아니라 복으로 변할 씨앗입니다. 업이란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이며 업장이란 그것이 쌓여서 삶을 가로막는 장애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통은 업장을 태워내고 복으로 바꾸는 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단순히 업장의 무게가 아니라 그 업장을 태워내어 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면 그 길은 과연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고통을 복으로 바꾸는 길, 그 길은 부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수행의 길 속에 있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마음, 고통을 복으로 바꾸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받아들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거부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외면할수록
그 고통은 그림자처럼 따라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도망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괴로움은 그것을 직면할 때 사라진다. 즉, 고통을 직시하고 그것이 나의 업장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고통은 나를 정화하는 불길이 됩니다. 받아들임은 항복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참회입니다. 고통은 단순히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알게 모르게 지은 악업이 오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복으로 바꾸려면 먼저 나의 업을 뉘우치고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죄를 참회하면 눈에 덮인 서리가 햇살에 녹듯 사라진다. 참회는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참회는 내 마음의 때를 씻고 업장을 녹여내는 가장 맑은 물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고통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길이 나무를 태울 때 시간이 걸리듯 내 업장을 태우는 과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을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참는 사람은 승리한다. 불 속에서도 견디는 이는 마침내 맑은 빛을 얻는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고통을 껴안으며 그 속에서 지혜를 길러내는 힘입니다. 고통을 견딜수록 그 불길 속에서 업장이 사라지고 복이 차오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비입니다. 내가 고통을 겪을 때 오직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병으로, 누군가는 가난으로, 누군가는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알면 남의 고통도 이해하게 된다. 자비는 그 자리에서 피어난다. 내가 겪는 고통을 통해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 내 고통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내 삶의 가장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을 복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와 수행입니다. 고통의 순간 내 마음을 부처님께 향하고 진실한 기도의 연부를 올리십시오. 마음을 모아 부처를 부르면 모든 업장이 사라지고 복과 지혜가 자라난다.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마음을 전환하는 수행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원망은 감사로 바뀌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또한 호흡을 따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명상으로 내 안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고통은 점차 빛으로 전환됩니다. 고통은 복이 되는 씨앗. 결국 고통을 복으로 바꾸는 길은 받아들이고 참회하며 인내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기도와 수행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은 원망해야 할 짐이 아니라 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곧 깨달음의 문이 된다. 그 문을 여는 이는 해탈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 속에서 이미 복이 싹트고 있습니다. 고통을 복으로 바꾸는 5가지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받아들임, 참회, 인내, 자비, 기도와 수행. 이 5가지는 모두 고통을 업장 태우는 불길로 삼고 그 자리에 복을 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고통은 때때로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 깊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가? 어떻게 이 업장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 물음의 해답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고통은 진리의 첫걸음.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신 법은 바로 사성제입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태어남은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요, 병듦도 괴로움이요, 죽음 또한 괴로움이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진리의 첫걸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인정해야 그 고통의 원인을 볼 수 있고 그 원인을 없애야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고통은 괴로운 것이지만 동시에 깨달음의 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기고 집착은 무명에서 일어난다. 내가 겪는 고통은 세상 그 자체가 나에게 주는 벌이 아닙니다. 고통은 내 안의 집착과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할 때 이별은 곧 큰 아픔이 됩니다. 돈과 명예에 집착할 때 잃는 순간이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복으로 바꾸려면 집착을 내려놓고 무명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착은 손에 쥔 불덩이와 같습니다. 손을 펴고 내려놓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병으로 크게 고통받으며 이 아픔을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병은 피할 수 없으나 마음의 병은 피할 수 있다. 몸은 아프더라도 마음은 아프지 않게 하라. 즉, 몸의 고통은 업의 과보로 찾아오지만 그 고통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맑게 하면 업은 소멸되고 복이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불이 숲을 태우면 오래된 나무도 모두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참회하는 마음은 무량한 업장을 태운다. 이 말씀은 참회의 힘을 보여줍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을 부정하지 않고 진실하게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서원할 때 그 마음의 불길은 오래된 업까지 태워버립니다. 따라서 고통의 순간에 참회를 드리면 그 고통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업을 녹이고 복을 심는 인연이 됩니다. 경전 속에는 늘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인내하는 자는 마침내 그 괴로움이 복으로 변한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어둠을 지나 꽃을 피우듯이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크더라도 그 고통은 반드시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업을 태우는 불길이고 그 불길은 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부처님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병으로, 가난으로, 관계의 상처로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기억한다면 고통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업장을 소멸시키는 불길이요, 복으로 이어지는 씨앗임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습니다. 고통을 거부하지 말고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복을 심으라는 해답입니다. 부처님 말씀 속에서 고통의 의미와 해답을 살펴보았습니다. 고통은 진리의 첫걸음이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과 무명이다. 몸은 아플 수 있으나 마음은 아프지 않을 수 있다. 참회는 업장을 태우는 불이다. 인내 속의 고통은 복으로 변한다.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해답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지치고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바로 기도와 염불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부처님께 여는 문이고 염불은 내 안에 잠든 불성을 깨우는 노래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원망과 절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올리는 순간 그 마음은 부처님께 향하고 원망은 감사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모아 부처를 생각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량한 복덕이 쌓인다.
즉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복을 짓는 행위가 됩니다. 염불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행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무량한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는 이는 무량겁의 업장이 소멸하고 그 이름 속에서 복덕을 얻는다. 염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업장을 태우는 불길입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 염불을 따라 숨을 고르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업은 녹아내립니다. 기도와 염불은 우리의 삶에 세 가지 치유를 줍니다. 첫째, 마음의 치유. 고통에 짓눌린 마음이 기도로 가벼워지고 염불로 평안해집니다. 둘째, 관계의 치유. 기도 속에서 원망은 용서로 바뀌고 염불 속에서 미움은 자비로 변합니다. 셋째, 삶의 치유. 기도와 염불은 업장을 녹이고 그 자리에 복을 심습니다. 그리하여 삶은 점차 밝고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염불하는 이는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드는 것과 같으니 길을 잃지 않는다. 기도와 염불은 삶이라는 어두운 길에 켜는 등불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과 성실함입니다. 기도는 화려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물 섞인 한마디, 진심 어린 속삭임이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한마디 기도에도 천지가 움직인다. 또한 기도는 꾸준해야 합니다. 하루만 하는 기도는 바람 같고 평생 이어가는 기도는 산과 같습니다. 산은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기도도 마찬가지로 꾸준할 때 그 힘이 드러납니다. 염불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부르는 염불은 바람 같고 마음으로 함께 부르는 염불은 향불 같습니다. 향불은 타면서 향기를 퍼뜨리듯 마음으로 하는 염불은 내 안을 맑히고 세상에 자비의 향기를 퍼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부처를 부르면 부처님은 반드시 그 사람 곁에 계신다. 즉, 염불은 나와 부처님을 하나로 잇는 다리입니다. 기도와 염불은 고통을 없애주는 주문이 아니라 고통을 복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희망을 배우고 염불 속에서 우리는 집착과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업장은 사라지고 복이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불하는 이는 복덕과 지혜가 두 날개가 되어 마침내 해탈의 하늘을 난다. 기도와 염불은 우리 삶에 날개를 달아주는 수행입니다. 기도와 염불의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전환하는 힘, 염불은 업장을 태우는 불길. 기도와 염불은 마음, 관계, 삶을 치유한다. 간절함과 꾸준함이 기도의 뿌리다. 마음을 담은 염불은 부처님과 하나 되는 달이다. 고통 속에서도 기도와 염불을 놓지 않는다면 그 순간 고통은 복으로 바뀌고 삶은 빛으로 채워집니다. 고통은 처음에는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라보고 기도와 염불, 인내와 참회로 견뎌낼 때 그 고통은 어느 순간 복으로 전환됩니다. 오늘은 그 전환의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건강을 자랑했지만 중년이 되어 큰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러나 그는 병상에서 매일 염불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이 고통 또한 업을 태우는 불이다. 그는 점차 병을 원망하지 않고 같은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병자들에게 위로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병의 고통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자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깊어지고 그의 마음은 더 넓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으로 남의 괴로움을 알면 그 괴로움은 곧 복이 된다. 또 한 사람은 오랫동안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원하는 것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기도하며 오늘 하루라도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고 연불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빈손이 부끄럽게만 느껴졌지만 기도를 이어가며 그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한 그릇의 밥, 이웃의 미소 하나에도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감사 속에 복을 짓고 있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문이다. 그의 가난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복을 짓는 밭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은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어느 제자는 부모님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스승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떠남을 통해 무상을 배우십시오. 이별은 끝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입니다. 그 제자는 눈물 속에서 경전을 펼쳤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그러므로 만남을 기쁘게 하고 이별을 원망하지 말라. 그는 이별 속에서 인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별은 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젊은이는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좌절 속에서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실패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교만과 탐욕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다시 작은 일부터 시작하며 겸손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실패는 쓰디쓴 약이지만 그것은 지혜의 뿌리가 된다. 그 실패는 결국 그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실패의 고통이 지혜의 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눈물이 많은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연꽃의 비유로 답하십니다. 진흙 속에서 핀 연꽃이 가장 아름답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깨달음이 가장 찬란하다. 눈물이 많은 삶일수록 그 눈물은 연꽃을 키우는 물이 됩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그 속에서 피어나는 복은 더 크고 빛납니다. 복으로 전환되는 순간들의 교훈. 오늘 우리는 여러 삶의 이야기를 통해 고통이 어떻게 복으로 바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병의 고통은 자비로 전환된다. 가난은 감사로 전환된다. 이별은 깨달음으로 전환된다. 실패는 지혜로 전환된다. 눈물은 연꽃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복으로 바꾸는 순간들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전 속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고통을 복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침을 여는 감사의 기도. 하루의 첫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눈을 뜨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마음을 감사로 채우고 그날의 모든 일을 복으로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이는 이미 복을 짓는 사람이다. 아침의 감사 기도는 고통을 예방하는 마음의 방패입니다. 삶에는 예기치 못한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흔히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럴 때 숨을 고르며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짧은 연불 한마디는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마음을 모아 부처님을 부르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연불은 위기의 순간을,
복으로 바꾸는 다리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는 반드시 참회와 회향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지은 잘못을 돌아보고 참회하기. 오늘의 선한 행을 모든 이에게 회향하기. 참회는 업장을 녹이고 회향은 복을 나누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불은 오래된 나무를 태우듯 참회의 마음은 오래된 업을 태운다. 그리고 회향은 나 혼자 짓는 복을 모두와 나누게 하여 그 복이 더 커지고 넓어지게 합니다. 고통이 몰려올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나는 살아있다. 숨을 내쉴 때 나는 평안하다. 단순한 호흡 관찰은 고통을 견디는 힘이 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호흡에 두는 이는 언제나 깨어있음 속에 머문다. 호흡을 지키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 끌려가지 않고 복으로 나아가는 길에 설 수 있습니다. 복은 반드시 큰 일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행 속에서 복은 자라납니다. 길 위에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이 업장을 녹이고 복을 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무시하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이 된다. 우리는 출가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삶 전체를 수행의 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일할 때는 정진의 마음으로, 먹을 때는 감사의 마음으로, 대화할 때는 자비의 마음으로. 삶의 모든 행위가 곧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은 고통을 복으로 전환하는 힘이 됩니다.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에 감사 기도, 힘든 순간의 염불, 저녁에 참회와 회향, 마음을 지키는 호흡, 작은 선행의 습관, 삶 전체를 수행으로 삼기. 이러한 실천은 특별한 도량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것은 고통을 복으로 바꾸는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은 더 큰 길, 곧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로 이어집니다. 고통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몸의 병은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마음의 상처는 자비의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에서 괴로움의 원인을 보고 괴로움의 소멸을 보고 소멸로 나아가는 길을 본다. 즉, 고통을 직면하는 순간이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복은 깨달음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복이 없으면 수행할 힘이 없고 수행할 힘이 없으면 깨달음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복과 지혜를 함께 닦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덕과 지혜는 두 바퀴와 같아 함께 굴러야 바른 길로 간다. 복을 짓는 삶은 깨달음의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깨달음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깨달음은 자비로 세상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함께 건지려는 마음, 그것이 보살의 길이며 참된 깨달음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지 않고 중생을 위해 수행한다. 중생이 다 깨달아야 비로소 자신도 깨달음을 얻는다. 따라서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나아가는 무한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호흡을 지켜보는 그 순간, 감사하는 그 순간, 자비를 실천하는 그 순간이 곧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마음이 바른 길에 있으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의 순간마다 숨쉬듯 일어납니다. 깨달음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이상 고통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연꽃은 진흙 속에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깨달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고통 속에 있어도 그 고통을 초월하여 빛을 발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그 빛깔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깨달음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초월하여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삶은 결코 고통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작은 고통은 연민으로 받아들이고 큰 고통은 지혜로 관찰하며 모든 고통은 자비로 승화시킵니다. 그 삶은 늘 평안하고 늘 기쁘며 늘 감사로 가득합니다. 깨달은 이는 고요 속에서 기뻐하고 세상 속에서 자비로 산다. 깨달음의 삶이란 곧 행복의 삶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스승이다. 복은 깨달음의 기초이다. 참된 깨달음은 자비이다.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이다. 깨달음은 고통의 초월이다. 깨달음의 삶은 곧 행복의 삶이다. 이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업장을 태우는 불이며 그 불길 속에서 복이 피어나고 그 복은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연꽃이 되고 오늘의 시련은 내일의 빛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단 하나의 진실을 전합니다. 고통은 곧 깨달음의 길이며 업장은 곧 복의 씨앗이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도 감사와 염불, 자비와 지혜로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